예,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랜 시간을 섰지만 쓸 때마다 물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정말로 된다라는 것을 알고 섰지만 요즘처럼 더더군다나 정말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 헛된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 이렇게 느껴지면서 두렵기도 하고 더욱 주님 앞에 맡기기도 하고, 주님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가 잘 못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귀를 여시고 아버지의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5절에 그때에, 무슨 때에, 성경에서는 그때라는 말을 참 잘 쓰고 있는데 그 말 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때인가, 어떤 때였는가, 어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가 누구한테 대답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답하고 있어요. 어떤 때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였는가? 무슨 때였는가? 11장 16절을 보시면, 11장 15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고 그 다음에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 그야말로 무감각한, 무덤덤한 그런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세대,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세대는 좀 뭔가 다를까? 그 세대는 뭔가 좀 특별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이 춤추는 피리를 부시면 춤을 추고, 예수님이 또한 슬픈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은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시대였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자, 요한은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길을 닦기 위하여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 먼저 앞세워 보내줬던 그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갖고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그 편안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계속 말씀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외치고만 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제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요한이 안 먹었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먹었더니 이거는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그 세대나 이 세대나 악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틀리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게 틀리다 그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옳습니다 주님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가 되어져서 외쳤습니까? 아멘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귀신 들려서 먹지 않았다. 그 예수님이 와서 먹으니까 저는 먹기는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냐 먹기는 하고 즐기기는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그들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내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항상 말씀드리는데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성과 악을 구별하고 아니야 이것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린 일이야. 이것은 먹으니까 또한 너무너무 먹기를 탐하고 너무 세상적이야. 우리들의 머리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를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또한 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끝에 그 행한 일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여기에서 지혜가 뭘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나 복음을 말씀하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이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인 은혜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안 먹었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었더니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는 떠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오늘 그때에가 무슨 때인가 이렇게 와서 요한이 외치는 그때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권능을 베푸신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정말로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회개를 외치시고 하는 그때에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권능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또한 쫓아다니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회개가 막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친히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물릴 듯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라면 위로라는 것이, 아 그렇구나,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주님이 권능을 행하고 주님이 회개를 외쳐도 회개 안 할 사람은 죽어도 안 했는데 하다못해 제가 이 말씀을 전해갖고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 위로 아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소이다 올소이다, 아버지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고 있냐면, 아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도대체가 아버지께로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이, 나 같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이만큼 했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내가 말씀을 이만큼 전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왜 변하지를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지를 않고, 왜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냉랭하고 왜 이럴까? 사람이니까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역시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올소이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나이다. 주님 합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권능을 행했든, 아무리 사역을 했던, 아무리 말씀을 전했던, 아버지의 뜻이 전할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겠구나. 어떤 되어지는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한 그 대가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에 내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일 먼저 그곳에 머무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고 많이 외쳤고, 세례 요한은 그 앞에서 외쳤고 피리도 불었고 애곡도 했고 많은 것을 했지만 그들은 주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내가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건만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시니까 그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의 생명이 있다라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권능도 행했고 회개도 외치라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그런 모든 것을 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임할 테니 그분을 모셔드려라, 받아들여라,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영접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으로 살으라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어. 주님이 권능을 행하고 주님이 어떤 그 능력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는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따라다닌 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몸만 따라다니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주님만 따라다니는 것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우리는 DNA가 같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안 거듭나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회개인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의 마음문을 열고 나를 좀 영접해 모셔드려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노라.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먹이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늘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지혜와 슬기가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슬기는 너무너무 내 머리가 발달을 해서, 너무너무 내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권능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화 있을진저 그들은 주님을 도무지 모셔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고, 내 머리에 있는 지혜와 내 머릿속에 있는 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으시고 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셔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내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슬기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 속에 있는 지혜와 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슬기로 내가 바뀌어져서 주님을 내 안에 정말로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아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도 가만히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보면 내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했던 어떤 내가 했던 버릇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것대로 슬기롭게 내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 있고 슬기롭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육신의 것들이 다시 한번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지를 숨기신다 그랬어요. 숨기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셔.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셔요. 하나님을 숨겨버리셔. 내가 내 지혜로 내 슬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린다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치셔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내 슬기가 있고 아직도 내 지혜가 앞장서고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기시니, 아버지의 은혜가 나에게 숨겨졌으니 내가 무슨 기쁨이 있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와. 주님 좀 뒤로 가 계시고 내가 내 버릇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재능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대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슬기와 내 지혜가 나와가지고 모든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진진 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맨날 수고해요. 맨날 짐으로 그냥 짐이 지워져가지고 날마다 꼬덕꼬덕, 날마다 힘들어가지고 만나면 인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쁩니다가 아니고 찬미하겠네, 하늘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밖에는 우리는 서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너무 슬기롭고 우리는 너무 세상 지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 나를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나를 슬기롭다 여겼던 것에서 주여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 나는 어찌하여서 주님께 요청을 하지를 않고, 어찌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베푸셨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들려주셨는데도 왜 아직도 나만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신뢰하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숨겨진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피곤해 찌들 대로 찌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으니까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이러니까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저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참 감사한 게 이 본문이 이렇게 또 풀어질 수가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런 본문 속에 또 이런 또 하나님의 이렇게 숨겨놓으신 또 그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서 위로도 주시면서 내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면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날마다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아버지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아버지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고,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 이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이 역시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죠. 얼마나 권능을 베풀고 많은 일을 했는데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뭔가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참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는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오히려 감사로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주님의 여유로움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일을 하게 하셨으면 결과가 탁탁탁 나와서 이러이러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지 왜 현재로서 이렇습니까? 가 아니라 올소이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 모습은 올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나타난 모습이 실망의 모습이든 좌절의 모습이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모습이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요.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올소이다. 아직 행복한 교회가 요만한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핑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눈에 보이기는 작지만 행복한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어서 아버지의 나타내심을 다 맛볼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날마다 행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행하는 올소이다. 올소이다. 내 머리를 선악간에 내 머리를 쓰는 자들이 아닌 올소이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군요.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감사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는가? 배워서 아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아들의 소원대로 27절 끝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위로를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자,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셨군요. 그럼 인사 좀 하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셨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계시하시기로 소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육신에 어떤 것들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 외에 그 많은 사람이 몰려다녔고 따라다녔지만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계시되기로 작정된, 소원된 사람들 외에는 자신을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행복한 교회가 작지만 올소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게 모였지만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아들이 계시를 준 아들의 소원대로 하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이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모이고 또한 이곳에 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관련된 모든 나의 일가 친척들은 또한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소원을 가지시고 계시할 사람들로 불러주시기 위한 사람들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시야 이게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연합의 상태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와 하나 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이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계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오라 하니까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주님께로 갈 생각을 못했지? 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데 수고하는 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도 내 지혜와 슬기를 쓰기 때문에 사실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 오면은 쉬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해놓고서는 와가지고 주님께 왔더니 맨날 힘들어.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거짓말인가? 나는 왜 맨날 힘들지?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아직도 내 육이 살아서 펄펄거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육신의 고집이 나를 수고스럽게 만드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수고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야. 그러므로 내 지혜와 슬기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못 박아줘야 돼. 내가 죽는 만큼 우리는 쉬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헤아릴 것도 없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안 먹으니 귀신 들렸고 먹었으니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주님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왔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고 주님께 맡기고 오고 인정하면서 오면서 감사하면서 오면 주님은 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뭘 해통해야 되는가? 아직도 내 지혜와 슬기 내 육이 남아서 내가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내 성격이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내 고집이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나를 짐스럽게 만들고 이 모든 것에서 떠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고 정말로 꿈에도 소원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쉽고 가볍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들의 육 가운데 있는 아직도 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의 속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주님의 짐은 쉽다 그랬는데 가볍고 쉽다 그랬는데 주님은 오라 그랬는데 쉬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가볍지도 못하고 왜 나는 쉬지도 못하고 왜 나는 맨날 어렵게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이게 회개거리예요. 이 말씀이 반대로 하면은 다 회개거리예요. 주님은 쉽다 그랬는데 나는 어렵게 살고 있고 주님은 가볍다 그랬는데 나는 맨날 짊어지고 있고 주님 정말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시간이 없지만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리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가 나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낮추는 것은 높이고 높이는 것은 낮추신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일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나는 따로 서서 기도도 하고 나는 말하자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떤 종교적인 생활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럴듯하게 하는데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안 높여져요. 왜?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 주님이 낮춰버리기 때문에 높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 할 때 주여 주님이 오라 하시자면 나는 어디 갑니까? 주님 날마다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날마다 나를 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날마다 손들고 오는데 주님이 나 박대하시면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의 쉬운 멍에, 주님의 가벼운 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라 하셔서 왔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던 그런 자가 아닌 그때의 내가 그 모습이 내 안에 지금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쉼이, 가벼움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